오늘 저희들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그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몬트리올에 오신 한 부흥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짐승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 양이기 때문이고 교회에 사람은 목사인, 목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을 양으로 여러 곳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유명한 말씀이 시편 23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양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양들은 착하고 순합니다. 그와 동시에 굉장히 미련하고 약한 동물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기 생존 본능이 있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있는데, 양들은 그런 것이 정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하기가, 보호가 없이는 생존하기가 힘든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들도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정말 사실 우리 인간들이 약하고 미련하고 또 무지하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양처럼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 그것도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인지, 또 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첫째 이유는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한 양 한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내시고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듣기로 좋은 교사는 이제 새 학기에 몇십 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배정을 받는데, 일주일이면 그 학생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서 그 학생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얼마나 그 선생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름을 기억도 못하고 이름과 사람을 맺지도 못하면, 야, 너 누구? 뭐 몇 번째 줄에 앉은 너? 뭐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냥 번호만 있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너 몇 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다가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면 너무나 놀라죠. 너무나 고마운 생각이 들고 감동을 먹게 됩니다. 제가 북미에 살면서 느낀 것은, 백인들은 참 훌륭해요. 그런 점에서 그냥 한번 만나서 이름을 소개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오래되면 알았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점은 참 훌륭하다, 이런 점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레스펙트, 존경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알지라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신답니다. 그리고 한 양 한 양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형편과 사정과 또 장점과 약점과 또 모든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특성과 문제와 모든 걸 다 아시고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걸 다 아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믿는 사람은 수십억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알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참 멍청한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1대1 관계밖에 못 맺잖아요.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통령 이름도 알고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알지만 그 사람이 나를 아나요? 모르죠. 왜냐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 수십억이 아니라 언제나 1대1의 1대1 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러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런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아픔의 길을 갈 때 그런 내 마음을, 내 속사정을, 내 고통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식들이 고민하고 고통을 하지만 부모는 그 자식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식들이야 당연히 부모 마음 모르죠. 또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이 멍청한 남편은 아내들의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엉뚱한 소리만 많이 하죠. 어떤 여자가 비 오는 날 창가를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비 오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는 이제 비도 오고 분위기도 좀 그러고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여자의 마음이 상하죠. 반대로 또 남자들도 고민이 많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여자들이 아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바가지만 긋고 긁어대면 남자가 속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시민들, 사람들은 지도자가 자기들의 사정을 몰라준다고 비난을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또 반대로 지도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매일 밤 잠 못 자고 나라를 어떻게 잘 인도해 보겠다고 고민을 하는데 그런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은 자기 좀 알아달라고 자기를 좀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속을 알고 마음을 알고 고통을 알고 이해해주고 도와줄 참 목자가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못하죠. 학교 선생도 못하죠. 형제도 못하죠. 친구들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지도자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속사정을 알고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통, 내 슬픔, 내 방황
이걸 다 이해하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를 도와줄 수가 있고 나를 감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뭘로 증명하냐고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빗 루이스라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위니펙 출신인데요. 이분은 북미에서도 영어 복음성가로 유명했었죠.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토론토에서 사역을 하고 그 팀들과 밤늦게 아주 밤늦은 시간에 이제 커피숍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고 여자 둘이만 이렇게 앉아있고 자기 팀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이빗 루이스에게 저 여자들 중에 한 명에게 가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데이빗 루이스가 볼 때 좀 그렇게 보이고 또 받아들일 것 같지 않지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당연히 그 여자가 거부를 하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내가 180 몇 일 전에 너가 나를 찾았는데 내가 그것을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부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루이스가 자기 연락처를 주면서 그날이 그 한번 180 몇 일 그날을 찾아보고 또 연락할 길이 있으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라.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여자가 집으로 가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날이 무슨 날인가 거꾸로 이제 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꾸로 세어간 180 몇 일 그 날짜를 딱 찾아보고 그 여자가 그날을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방바닥에 거꾸러져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길거리에서 몸을 팔고 마약을 하고 뭐 그런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사춘기 때 집안에 자기 집이 가정 불화가 너무 심하고 부모가 싸우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할 게 없죠.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길거리 여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활을 하고 이제 다시 새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모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 너무 상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매일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 자기 인생이 비참하고 슬프고 아파서 술을 잔뜩 먹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이제 쓰러져 잠을 잤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데이빗 루이스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그 여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들으셨다는 거, 자기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깨닫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이제 데이빗 루이스에게 연락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 여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여인이 전도자가 되어서 길거리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명인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과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것도 아시고 그 속 깊은 곳을 아시고 기도를 통해서 애언자를 통해서 한마디 하면 펑펑펑 울고 쓰러지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이렇게 새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 나를 조금만 알아줘도 이해해주기만 해도 우리의 문제는 가벼워지고 힘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게 되고 정말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고 살 소망이 생기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생기고 그래서 힘이 나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 예수님은 앞서 가시고 양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몰아붙이고 뒤에서 온다. 그 반대죠. 여러분, 앞서 간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간다는 것은 먼저 이 목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좋은 길인지, 어디가 옳은 길인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이것을 알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양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은 매우 근시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들의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어울려서 이렇게 앞에 있는 풀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놓치면 엉뚱한 곳으로 절벽으로 간다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시인 양들은 바로 앞에 가는 양, 앞에 가는 목자만 쫄쫄쫄쫄 따라가야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들을 좋은 곳, 생명의 길, 안전한 길, 어디가 좋은 길인지 알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양들과 똑같아요. 매우 근시적입니다. 내일 일 당연히 모르고 5년, 10년 후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후회하고 또 망해가지고 절망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죠. 심한 경우는 잘못 가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어서 평생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미래를 알고 좋은 길, 생명의 길을 알고 그 길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생활에서 탈출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그들을 가장 안전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천국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정말 안전한 길, 생명의 길, 또 복된 길, 또 좋은 길, 이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면 후회가 없는 길, 방황하지 않는 길, 손해보지 않는 길, 위험하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이제 집을 살 때, 또 제 집사람이 가게를 할 때, 정말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좀 미련 곰탱이 같고, 정말 순진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 후회할 가능성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막을 거 막아주시고, 또 못 가게 하시고, 또 갈 길을 가도록 틀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피할 거 피하고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망하고 해하고 정말 그랬을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에 우리에게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았어요. 뭔가를 해주셨어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5년 지나고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해주셨지?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고 앞길을 아시고 안전한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실패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안정된 평안한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서 간다는 말은 본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본을 보인다. 세상에는 말만 하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은 잘하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또 어떤 즐거움이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금방 도덕이나 또 윤리나 정의나 공정 이런 걸 다 버려버리죠. 그렇게 약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실망도 하고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고 모든 점에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 실천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성인으로 대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들이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자기가 말했던 말대로 사시고 흠이 없이 앞서가시며 본을 보이시며 완벽하게 살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잖아요.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문제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르고 배우고 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앞서가시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참 롤 모델, 모범이 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양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문.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이 말은 양들이 들어갈 문이라는 것이에요. 문. 여러분, 문 알죠? 문은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또 동시에 이 문은 어떤 공간을 보호해주는, 막아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모든 집에는, 모든 아파트에는 문이 있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안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홈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아파트, 그 집 안에 그 공간은 따뜻하고 또 안전하고 쉼이 있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홈 스위트 홈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정이라고도 하고 영어는 홈이라고 해요. 정말 이곳은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이 들어갈 곳이 없는 사람, 이런 공간이 없는 사람은 고아들이죠. 불행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아마 4학년,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한국을 갔어요. 캐나다 방학은 길잖아요. 2달인데 좀 일찍 가서 한국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 몇 주, 한 2주인가 한 달인가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왔다고 친척들이 맨날 맛있는 걸 사주고 놀이공원 데려다주고 그래서 엄청나게 재밌게 지내다가 캐나다를 왔습니다. 근데 캐나다에 와서 이제 집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때 애들의 행동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home, it's my home 뭐 하면서 팔딱팔딱 뛰고 막 행복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집이란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왜냐하면 집에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맛있고 재밌게 지냈지만 집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캐나다에 오래 살면서 한국을 가끔 방문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쩌다 한 번씩 갔는데 제가 한국에 갈 때는 항상 힘들 때가 있어요. 캐나다 이민자로 살 때 너무 힘든 점들이 많았는데 힘들 때 제가 한국을 갔어요. 이유가 없이 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가면 제 집이 있고 그 집에는 제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다 온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집에만 있으면 그 부모님의 그 사랑, 그 느낌, 그것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캐나다에 다시 돌아와서 또 몇 년을 살고 힘들 때마다 갔어요. 부모님은 모르죠.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처럼 그 가정, 집, 그 공간 너무 우리 인생들에게 소중한 곳이고 귀한 곳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이 진정으로 쉴 곳,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우리 인간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 부모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장래에 들어갈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사시는 그곳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은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정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공간, 이 쉼이 있는 공간, 정말 이 평안한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홈 스위트 홈, 평안한 곳, 행복한 곳, 즐거움이 있는 곳,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문도 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행복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관계 살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자기가 선한 목자래요. 그렇다면 자기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는데 양 중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좋은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 품삯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목자들이 좋은 목자인지 나쁜 목자인지 알 수가 없지만 위기일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요?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맹수가 나타났을 때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 선한 목자, 싹군 목자가 드러나게 되는데 싹군 목자는 양들이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어요. 그 양 포기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이 다 자기 양이에요. 사랑하는 양이에요. 이름을 알고 같이 동고동락한 양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죠. 또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웁니다. 맹수를 물리칠 때도 있지만 자기가 다치고 죽을 수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싸우는 그런 목자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도 바치는 목자.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뉴스라는 게 다 그렇지만 뉴스에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참 안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비극적으로 느끼는 뉴스는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맞아 죽었다고. 너무 심한 학대를 받아가지고 갈비가 부서지고 멍이 들고 머리가 금이 가고 이런 경우. 또 죽여서 어디다 버리고 심지어 밥을 안 줘가지고 굶겨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뉴스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들이 정말 사랑을 받고 태어나고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버려지고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쓰겠습니까? 이들이 부모를 잘못 만난 거죠. 목자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어린 자식들에게 부모는 울타리고 생명이고 보호입니다. 이들은 싹군 목자, 싹군 부모를 만난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죠. 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를 알고 아는 것처럼 자기는 양들을 안대요. 뭘 알겠어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이런 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양과 같은 연약한, 부족한, 아프고 슬픔, 방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보다 양들인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죽어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심판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대신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 아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병들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장래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말 무지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또 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미래를 아시고 장래를 아시고 좋은 길, 나쁜 길,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 살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 아픈 곳을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내 필요를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길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파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같이 고통하시고, 우리가 잠 못 잘 때 같이 잠 못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잘 되면, 이기면, 좋은 선택을 하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 안전한 인생, 평안한 인생,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처럼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항상 좋은 곳,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이 철철 넘치는 것처럼 내 삶은 예수님 때문에 풍성하고 활력이 넘치고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이것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기꺼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쉴만한 홈 스위트 홈, 복된 가정,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목자가 없는 인생 정말 불행하고 불안하고 힘듭니다. 이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의 양으로서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인생, 편안한 인생, 즐거운 인생, 잔이 넘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